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돌아다니지 마시고 딱 옆에 어른들 옆에 앉아주세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천영 목사님 태어나신 건가요? 네. 할렐루야. HM 집회 때 또 치유받으셨다고 또 간증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하는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제게 와닿았어요.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장 6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안에 그 창조주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의 빛들이 있는데 그 생명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의 빛이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드리는 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노베르토 상고 목사님 딸 사라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3살 4살 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른들보다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3살 4살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면 사라는 특별한 아이고 이곳에 있는 아이들은 특별하지 않은 아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그 예배하는 것을 동참하도록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한 영혼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빠가 엄마가 순종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몸에 좋지 않은지 어릴 때 먹으면 치아나 또 성장이나 여러 부로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금하고 절제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세라를 만나서 초콜릿을 주거나 혹은 햄버거를 주거나 혹은 피자를 이렇게 주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는 그거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 안 먹으니까 괜찮아. 그래도 저는 안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살짜리가. 참,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어른들의 영혼의 무게가 하나에 크듯이 우리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이니까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녀도 되지. 아이니까 막 장난쳐도 되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부모님 생각이에요. 부모님 생각. 그러니까 식당에 가보면 아이들이 막 반찬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또 뭐 물컵을 던지고 또 뭐죠? 이 정수기에 물을 계속 뽑아내도 부모가 신경을 안 쓰는 부모들이 종종 봅니다. 소리를 막 지르고 울고 해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그 부모가 막 혼내는 것을 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부모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 아이들이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속도보다 우리 아이들이 순종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아멘. 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가 뭐 연령별로 나눠서 예배도 드리겠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구약에 또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일학교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낙성식을 하고 절기를 지킬 때 애들은 저리 가라고 그러셨을까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올 때 누가 제일 반겼나요?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어른들도 반겼지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려달라 그랬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나서 외칠 거라고. 그래서 전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훈련해야 돼요.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 때 이루어져요. 가정 예배 때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을 했을 때 요렇게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고, 그때 절제하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딱 하게 되면요, 이제 평생 자리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순종하는 자녀를 두게 되고, 그렇게 그것을 가정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취할 수 있도록 성경 그렇게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실력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어디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뭘까요? 세례 요한을 보면 우리는 그냥 우리 미래에 몇 년도 태어나니? 93년도에 태어났대요. 93년도에도 사람이 태어났어요. 93년생입니다. 우리 경환이가 2000년생인가요? 예, 빵빵년생이에요. 밀레니엄 베이비예요. 밀레니엄. 예, 빵빵년생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9개월 반 전에 이제 임신하고, 그래서 몇 년? 93년에 태어나고 2000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존재 안 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너는 93년도에 태어나고, 너는 2000년도에 태어나고, 너는 2005년도에 태어나고, 누구는 60년도에 태어나고 40년도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연히 그냥 나는 6.25 때 태어났고 우연히 운이 좋게 2000년도에 태어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요한복음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보냅니까?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요한이 뭐냐면,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았다. 아멘. 우연히 그냥 여기 73년생, 72년생, 69년생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도에 태어나도록 정하셨고 그렇게 파송하신 거예요. 93년도에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렇게 파송하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 생명 안에 사람들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을 보내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러 왔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빛을 소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소개받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순식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요. 뭐예요? 우리가 빛이에요. 그 빛은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온 빛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미 창세 때부터,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빛으로 정하셨어요.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파송받았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보냈느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세례 요한을 누구 보내셨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누가 보냈다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보내셨다 그러죠. 그리고 잔치상을 보냈고 왕이 종을 보낸다 그러죠. 그렇죠? 그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왕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 천준이, 천율이, 하율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빛으로 있다가 어떻게 해요? 파송을 받아서 이 땅에 빛의 열매를 맺도록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고 그 말씀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됐다가 오늘 2015년 이 시점에 우리가 존재하게끔 육신을 입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원 가꿔 보시나요? 이렇게 식물을 가꾸거나 채소, 야채 혹은 텃밭을 가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그게 집안에 강아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애기 하나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돌볼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귀엽다 하는 게 아니에요. 씻겨줘야 되죠. 예방주사 맞아야 되죠. 또 비싼 음식 먹여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든 생명과 관련된 일들을 해보면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그냥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손이 가면 갈수록 그 가치는 더 커져요. 사랑을 심을수록 또 관심을 가질수록 더 가치가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여자아이들 보면 똑같은 여자아이들인데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신경을 써주냐. 옷 한 벌이나 머리핀일 하나 또 혹은 뭐 씻기는 것 또 먹이는 것 이거 신경 쓰임을 받은 아이와 그냥 방치된 아이는 벌써 외모부터 틀려요. 그리고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은 표정이 밝고 적극적이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외모부터 벌써 그렇고 그리고 감정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눈치 보고 어렵습니다. 근데 어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시간이 쭉 지나면 그것이 결국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성격이 돼버리고 고착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의사 표현하지 못하고 그죠? 그리고 내향적이 된다든지 혹은 외떨어져 지내려고 한다든지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만물도 그러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예수님은 태양이고 우리는 달이래요. 그래가지고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이 태양이면 우리도 태양입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그 태양 대신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빛으로 바꾸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된다는 그 변화는 뭐냐면 마치 번데기가 나비로 변하는 겁니다. 번데기하고 나비는 같아요, 틀려요? 모양도 틀리고, 그죠? 생김새도 틀리고, 또 할 수 있는 능력 차원에서 전혀 번데기가 날 수 있어요? 못 날죠. 나비 날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알기 전에는 번데기 같은 존재였어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번데기가 나비로 변화되듯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다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면 그 빛의 영향은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각도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명한 설교자, 그리고 초자연적인 권능과 이적이 나타나는 설교자들의 설교나 혹은 그 강의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대로 전합니다.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 내노라는 설교자들의 그 설교를 모아가지고 뭐 1테라바이트, 3테라바이트 뭐 자료를 모은 그런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설교하면 그런 유명한 설교자들만큼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정보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인격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는 무슨 열매 맺습니까? 포도라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만약에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농부는 어떻게 하죠? 잘라버립니다. 처음엔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기다려보죠. 근데 때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면 열매가 안 맺으면 태워버리는 겁니다. 포도 덩쿨은 사실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덩쿨입니다. 그래서 뭐 쓸모가 없어요. 특별히 뭐 쓸데가 없어요. 불로 태워서 좀 따뜻하게 하는 정도 외에는. 저희 그 고모님이 거창에서 포도원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포도밭을 구경한 적이 있는데 가끔씩 이제 포도를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이제 가보면 정말 이게 포도가 열매 맺지 않으면 포도 덩쿨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고 열매 맺는 삶으로 부르셨는데 열매가 없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양성과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봅시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느니라. 6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심플한 원리예요. 그냥 포도 덩쿨에 가지가 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 방에 저 목양실에 조그마한 화초가 있어요. 요렇게 요걸 작은 어떤 화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햇볕을 찾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창가 쪽으로 모든 잎사귀들이 이렇게 골고루 펴진 게 아니라 창가 쪽으로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누워 있어요. 왜요? 빛을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파리 전체가 이렇게 빛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이렇게 툭 떨어져 가지고 가지가 이렇게 꺾인 게 있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탁 꺾여요. 그럼 꺾이면 다시 꺾여서 이렇게 한번 꺾이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꺾인 건 어떻게 해요? 잘라버립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영양분이 이쪽에 가지 않고 진짜 살아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큰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도 너무 잘 살아요. 이번에 우리 HM 컨퍼런스 때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좀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데 뭐 켄싱턴 우리 원띵 컨퍼런스에 갔다 온 우리 친구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신년 또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에서 하는 집회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보람자매가 그 나눈 간증 중에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 이해되는 것하고 실제로 내 삶에 부딪히는 건 너무너무 틀립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없이 계획하고 예수님 없이 분주하고 또 예수님 없이 열정을 갖고 또 예수님 없이 돈 벌고 또 예수님 없이 온갖 내 생각에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어가는 것, 결국은 어떻게 돼요? 부시면 우리가 세웠던 모든 아름다운 계획, 치밀한 계획, 멋진 계획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돈 쓰는 사람, 또 예수님 없이 사업을 기획하는 사람들 보면요, 두 가지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되면 주님의 손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나마 못 되면 하나님 은총이 남아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번에 컨퍼런스를 준비하는데 우리 김지현 목사님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사랑하면 드러내지 않으실 겁니다. 감추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드러난다면 심각한 겁니다.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자녀는 책망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 정하신 때까지 훈련시키고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 그때까지 감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김지현 목사님이 15년 전부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나는 감춰지도록 부르셨다고. 우리 김지현 목사님 자체를. 그리고 아이합의 24시간 기도의 방을 나이트 와치를 책임지는 스튜어트 그리브라고 하는 그 아이합의 4인방 중에 3명의 탑 리더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는 친구죠. 그분이 저희를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김지현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감추어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명성을 가지고 사용하는 선지자도 있고요. 열왕기상하를 읽고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무명의 선지자들이 짠 등장합니다. 엘리야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무명의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 앞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 왕이 손을 뻗었는데 이게 안 접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얼마나 멋지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에 우리가 얼마나 드러나든 감추이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선택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을 줘서 사용해요. 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략적으로 감추세요. 왜요? 감추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따라서 해보다 숙성시키신다. 막 숙성시켜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요거트 누가 이렇게 해외에서 가져온 뭐라 그래요? 하여튼 네? 뭐 티벳 버섯 우리 재한 형제가 준 건가요? 예, 하여튼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씨앗 같은 효소. 예. 효소를 이렇게 우유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발효를 시켜서 먹는데 하루 이틀 지나서 먹어요. 근데 이게 너무 숙성이 되면 신맛이 나고 또 너무 덜 되면 이게 우유도 아니고 요거트도 아닌 이상한 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드러내서 속히 쓰고 속히 걷어가는 분이 있어요. 무서운 건 아니에요. 세례요한 보세요. 더 무서워요. 근데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크다는 말인지 작다는 말인지. 여러분, 영혼의 관점에서 본다면 세례요한의 삶도 복이고 또
모세와 같이 120살까지 사는 사람도 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대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받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삶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떠나서 대부분 살다가 정말 급한 일만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에 응답을 주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이 뭐냐? 우리 보람자매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내가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공부할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그죠? 내가 새로운 일이 주어졌을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결혼할 사람을 택할 때도 주님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도 주님이 필요하고, 또 내가 가정에서 부모들을 돌보고 자녀를 돌봐야 될 때 육체적으로도 많이, 꼭 영적인 게 아니래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내 몸은 쇠해가는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할 것뿐인 겁니다. 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 밴쿠버에서 제가 어느 집회에 참여를 하고, 주일 저녁에 집회를 부흥회가 있어서 집회를 참여하고, 제일 앞자리에 양복을 입고 점잖게 양복을 입었어요.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른 교회에서 저녁 집회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 여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발 딱 나와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딴 세상인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 보셨어요? 거기 뭐 옷장 속으로 들어가나요? 그 옷장 속인데 친척집 옷장 속으로 들어가 문을 딱 여는 순간 딴 세계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앉아있을 때는 교회였어요. 그냥 남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딱 무릎을 꿇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사모함으로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딴 세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영이 무릎을 꿇는 순간에 뭐 시간도 필요 없어요. 딱 꿇는 제가 막 그 전에 막 은혜를 받거나 막 감동이 되거나 막 눈물이 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따라해보자. 냉랭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강사님을 존경했고 그분의 책을 대부분 다 읽었고 또 늘 들었던 얘기고 뭐 새로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 내가 그걸 배운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정보로 들어온 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딴 세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이 무려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한 가지 외침만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I am nothing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르시는데, 제가 마치 죽은 문어 아세요? 죽은 문어? 제가 그 울산에 부모님 찾아뵀는데, 마침 그 저희가 부모님 가면 그 정자라고 하는 그 부두가 있어요. 회센터들이 있는데 배가 한 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배가 한 여기서부터 저까지만 한 조그만한 배였어요. 근데 거기서 그 뚜껑을 열더니 문어 한 마리를 끄집어내는데, 문어 한 마리를 끄집어내는데 문어 발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만큼 길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서 보는 거예요. 이야, 이놈이 정말 사람 잡아먹겠다. 문어가 얼마나 긴지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 그러니까 배가 있으면 그 뚜껑 고기 잡아서 물 넣는 데 있잖아요. 요 통하고 저 통, 이게 양쪽 끝이 멀잖아요. 문어 다리가 저쪽에 가 있고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어내는 거예요. 막 무섭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근데 그런 문어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막 쭉 쳐져 있는 거 있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 형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하는데 막 눈물 나고 콧물 나고 막 어찌할 바를, 막 제가 막 이렇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제 안에 막 불덩어리를 하나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거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없었으면 제가 막 떼굴떼굴 굴렀을 거야 아마. 근데 옛날에 부흥이 터지면 사람들이 막 이쪽에서 저쪽, 성전 이쪽 저쪽 굴러다닌다 그러더니 정말 그런 현상이 맞구나 할 정도로 막 이 속에서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절제력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절제하면요, 절제가 돼요. 눈물도 멈춰지고 감정도 딱 절제가 되고, 양복 다 입었으니까 점잖게 딱, 그러고 딱 절제가 돼요.
근데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찬양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 뭐 사랑 그러면요, 특별히 십자가 얘기만 딱 나오면요, 다시 막 내 이 속에서 막 불일 듯이 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무려 1시간 반 동안 다 떠나가고 저만 남았어요. 집회 다 마치고 다 떠나갈 지금 저만 남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나오라 그랬는데, 그 강사님이 나오라고, 그런데 두 사람이 부촉해가지고 갔는데도요, 죽은 무릇처럼 이게 끌려나갔어요. 끌려나.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실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역자다, 내가 이렇게 교회 잘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드러낸 삶을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주님이 시키지 않은 많은 일들을 벌였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이 시키지 않은 내가 만든 좋은 일들 때문에 진짜 주님이 원하는 그 일을 못하고 지낸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요. 어떻게 해요? 철수가 또 사고 저질렀다, 뒤수습해라, 이런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여기에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우리가 계획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듣는 그것을 순종하는 훈련하는 차원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을 하게 돼요. 종교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만에 빠져요. 요만큼 했으면 됐다, 나는 아무개 성도보다 잘했어, 나는 누구보다 더 빨리 왔어, 누구보다 더 많이 섬겼어,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했어. 그래서 누구의 기준으로 세워요? 자기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 기준에 칭찬받는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맡은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1달란트 맡은 자에게, 5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5달란트 남긴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2달란트 남긴 것을 칭찬했어요. 1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얼마를 요구하셨을까요? 기대하셨을까요? 1달란트 더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묻어뒀죠. 그렇죠? 우리가 내 그릇이 1달란트일 때 나는 왜 10달란트를 못 맡깁니까? 나는 10달란트 맡을 수 있는 그릇인데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맡기냐고, 이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주어졌으면 1달란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여러 위치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일에, 작은 일에 충성되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작은 것에 검증되지 않으면 큰 것에 열매를, 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요셉이 17살 때 요셉이 꿈을 꾸자마자 바로 총리가 되었더라면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 가고, 그래서 한 13년간의 온갖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과정이 없이 바로 총리가 되었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 어제 우리 정민경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경배와 찬양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그 몇 년 과정을 훈련을 받았는데 졸업도 안 했는데 은총을 입어가지고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그 개인 운전을 하라 그러고, 또 토요 그 헌신자 모임 전체 리더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온갖 것들을 가니까 이 정민경 목사님한테 가서는 아무도 뭐라고 못 하는데 김한나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뭘 잘했길래 뭐 하면서 온갖 시기의 화살과 막 이런 것들이 오는데, 아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운전을 다 하고, 얼마나 됐다고 토요 전체 헌신자 모임을 다 인도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수천 명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인도하고 막. 그러니까
온갖 시기들 어디서요? 경배와 찬양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던, 자비랑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왜 나는 나는 더 오래 있었는데,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 못 받고, 언제 얼마나 신참내기한테 저런 교회가 주냐고 막 시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정도인데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잘 되니까 사람들이 기뻐했나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약점을 잡아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승진하려고 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자리를 가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컨퍼런스 때 제일 크게 와닿았던 단어는 뭐냐면 glorious procedure라는 단어예요. 영광스러운 과정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고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정이 걸린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 속에는 잘 되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성공하고 순종하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못되고 실패하고 혹은 때때로 죄 가운데 빠졌다가 건짐을 받기도 하고 또 내 혈기를 감당하지 못하기도 하고 온갖 실패 이런 과정 가운데 진짜 내 모습이 누군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님 없어도 잘 해왔는데요. 이것저것 잘 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너희가 한 수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하나님께서 불러 후 태워보신대요. 그래서 금, 은, 동, 나무, 지푸라기로 지은 것을 분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그냥 받지 않아요. 후 불러 태우세요. 불러 태우면 그 중에 남는 그게 태웠을 때 타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가짜입니다. 네. 태우고 나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게 금이든지 은이든지 동이든지 쇠붙이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더 열매 맺기를 원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또 뭐냐면 항상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항상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말이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리게 하는 말이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복 받았으면 됐다. 또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다. 이만큼 열정을 냈으면 됐다. 이만큼 내가 자랐으면 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도 하고 정결하게 하는데 뭘로 깨끗하게 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15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삶을 진짜 열매 맺게 만들고 더 열매 맺고 항상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도 중요하고 신약의 말씀도 다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서의 말씀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구약의 10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한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다는 그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애기 엄마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사랑하죠. 자기 자녀들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미숙하거나 잘못된 집착이나 사랑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음서를 주면서 천국의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복음서의 기준을 따른 삶을 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의 삶의 원리가 달라 그러면 주는 거고 그리고 잘못하면 용서해 주는 거고 그렇죠? 원수를 축복하고 그렇죠?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고 이게 천국의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기준을 내 생각의 기준으로 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배워왔던 교회, 이전에 살아왔던 어떤 전통 그 기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열매 맺는 가지는 결국 어떤 열매냐? 그 요한복음 15장 전 14장 전체가 무슨 얘기냐냐? 성령님 얘기래요. 그리고 15장도 뒤쪽에 요 얘기 끝나면 무슨 얘기하냐? 성령님 얘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십니까? 성령님으로 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왜 자꾸 내 얼굴을 보려고 구하느냐? 너는 왜 자꾸 내 얼굴을 보려고 구하느냐? 나는 이미 너 속에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맞춰줍니다. 여러분 식당에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여러분이 못 먹는 음식점에 비싸고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인데 여러분이 못 먹는 음식을 인데도 묻지도 않고 그곳에 초대해서 먹으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겠죠? 그건 첫째 묻지 않은 건 예의에 맞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여러분이 못 먹는 음식이 초대한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누구를 위한 저녁 만찬이 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한 거죠. 그렇잖아요. 반면에 저는 청국장을 좋아하거든요. 허름한 청국장 집에 전통적인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저를 초대한 사람이 그걸 알고 그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초가집 같은 그런 옛날식 50년 된 식당에 데리고 와서 그 식사를 대접하면 제가 화를 낼까요? 아니면 기뻐하겠습니까?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리고 반응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도 거꾸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냈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이미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다음에 그 피값으로 보내주신 게 뭐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피값으로 얻은 그 소중한 성령님을 사실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의 일부를 준 게 아니에요. 성령의 한 가지 은사를 준 게 아닙니다. 혹은 두세 가지 특별한 은사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다 죽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1차적인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 플러스 뭔지 아세요? 예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이제부터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음성 듣기를 순종해야 돼요. 예언학교가 훌륭한데 자칫 예언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관계를 초점을 맞춰야 되지 예언 사역을 하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은사자가 되고 결국은 기능인이 돼요. 여러분은 기능인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가족의 일원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 나가세요. 그럼 똑같이 시작해도요, 그 깊이나 넓이나 영향력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자꾸 뭔가를 하려고,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사업 계획을 짜고, 예수님 없이 교회 일을 기획하려고 하고, 예수님 없이 내가 어떤 삶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6절 읽어봅시다.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어떻게 해요? 마른대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린 겁니다. 이 가지를 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이 푸르름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는 줄 알아요. 나무를 뿌리채 뽑아보세요. 그럼 당장 시듭니까? 아니요. 당장은 괜찮아요. 서서히 마르죠. 이게 문제예요. 사단의 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격하게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지만 서서히 비커 속에 개구리 죽이듯이 서서히 우리를 죽여가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환경에 자기도 젖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르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집니까? 이게 충격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누구한테 밟혀요? 하나님이 밟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어요. 빛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의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해서 원래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사람들이 밟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뭘 잘못하면 나라가 뒤집어 막 난리가 납니까? 언론이 난리가 나요? 안 그래요.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짓을 해도 뭐 난리가 나요? 안 나요. 프랑스에서 무슬림 아이시스랑 관련된 사람들이 죽였잖아요. 그때 대통령이 나중에 언론에다 낸 게 뭐냐면, 일반적인 아이시스와 급격한 무슬림과 관련돼 있는 거지 일반 무슬림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라고 일반 무슬림들을 옹호하는 글을 이렇게 낸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렇지도 않지만 교회가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라 전체가 뒤집어질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19절 읽어보죠. 19절 읽겠습니다. 18절 읽어보자. 18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왜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세상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부르셨는데 근데 그 역할을 못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뜩이나 미운데, 잘해도 미워요. 잘해도, 교회가 잘해도 미운데, 가뜩이나 미운데 못하면 더 미운 거예요. 아싸 잘됐다 하고 어떻게 해요? 온갖 언론 플레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밟아버리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매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돼요. 더 이상 교회 안에서만 강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또 그
영적인 위치나 신분에 합당한 삶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조기축구회를 나간 지가 한 3년 됐는데요. 뭐 한 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나간 지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총무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공지하는 문자만 왔었어요. 근데 그 총무님이 사실 이제 모든 걸 다 감당을 하시는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일 날씨가 추운데 목사님 그 나오실 건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시면 하고 안 나오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벌써 그런 위치가 됐나? 제가 거기 중요 임직을 맡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나가면 플레이를 하겠고 안 나가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컨퍼런스 진행 중이라 토요일까지는 제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멤버들이 있어요. 한 4, 50명의 멤버들이 있는데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제가 영향을 끼치는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그런 위치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 때문에 교회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제가 골을 못 넣으면 기도가 부족하세요 이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 가면 초코파이 주시나요? 막 이러고. 사람들은 진리를 미워하지만 또 진리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합니다. 왜요? 불행하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밉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빛을 상실하면 밖에 포도나무 가지를 불태우듯이, 누가 태운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 누가 존경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치에서 좀 더 빛을 발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딱 무엇이든지 따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런 단계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민감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는, 이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관계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그렇게 이루어지겠대요. 왜요? 그렇게 하면 열매를, 자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 응답의 결과로 뭘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왜 다를까? 저 사람 왜 다를까? 저 사람에게는 뭔가 끌리는 게 있어.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 내가 정말 어려우면 내가 누구한테 상담을 가지?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괜히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평소에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진짜 어려움이 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있다고 해주세요 제발. 네, 아멘. 제가 그랬어요. 군대에서 낮에는 고참 나를 갈구거든요. 저녁에는 벌벌 떨면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짠맛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빛의 규모는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냐에 따라서 그 밝기는 달라지지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이미 빛이 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냐면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히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로 사랑된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표현할 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랑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승만이가 제 차 백밀러 앞을 부딪혔대요. 우리 경환이는 오더니 박살냈다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 승만이는 살짝 긁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보고 난 다음에 반응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근데 제 안에 그 소식을 들을 때 오는 제 안에 있는 마음의 반응들 있잖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냥 그 차는 그 별거 아닌데 부품값이 다 비싸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들어가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제 안의 마음이 이게 삶이지 뭐. 우리 승만이가 사고 치는 가끔 이렇게 사고를 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겸손히 하고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달려가는 그 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중에 잘 되면 새 차 사주겠죠. 사랑 안에서 있으면 용납되어지 못할 것들이 많이 용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할 것들이 인내가 되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차고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허물 가운데 나의 허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또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다 가지고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다는 것, 그거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제가 제 자신을 보면 허물이 더 많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느냐 못하느냐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가 얼마나 나의 자녀들, 형제들, 이웃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느냐의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승만아 괜찮아. 영수증만 내가 보내줄게.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먹은 거 다 토하자. 그러니까 받은 사랑 다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우리 이혜정 사모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저희 교회 전 식구 점심 저녁을 한 6개월 8개월 먹이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우리 김지현 목사님 이제 그만 가져오십시오 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한 게 이제까지 공짜로 먹은 거 다 토해내십시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혜정 사모님께서 그렇게 섬기기 전에 저희 교회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였느냐? 주일날 아침에 10시까지 교회 와서 밤 10시까지 체력적으로 버티는 것만 해도 잘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께서 그래서 그전에는 반찬 한 가지씩만 가져오라 그래도 힘들었어요. 그냥 아이들 챙겨야 되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은 가정이 자녀들이 많아요. 자연 부흥을 추구하는, 내처럴 부흥을 추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아이들이 많고 저희 집 식구 7명, 8명 아침에 나오려면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일어나서 깨우기도 하고요. 저 혼자 그 아파트 8층을 오르락내리락 3번, 4번 하면서 집 나르고요. 애들 업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거 하려는데 전날에 뭘 준비한다, 또 아침에 뭘 챙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한 분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먹으니까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양심이 살아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더 이상 핑계거리가 안 생기지 않나요? 그죠? 아니, 우리 목사님 가정에 돈이 많고 여유가 많고 뭐 시간이 많고 뭐 이런 가정이었더라면 아유, 그런가 보다, 여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장 상황이 어려운 분 중에 한 가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과부가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심은 것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유, 우리 너무 배부르다. 우리가 너무 편안한 가운데서 배부른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먹은 거 다 토해내는 시간이 돌아왔고, 또 이제는 우리가 자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 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 식탁이 얼마나 풍성해졌습니까? 지금까지 풍성해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 안에? 예수님의 기쁨. 우리는 몸이 아프면 벌써 얼굴이 찡그리잖아요. 그죠? 또 누가 싫은 말 한마디 하면 얼굴이 찡그리잖아요. 누가 섭섭한 말 한마디 하면, 또 나를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찡그러지죠. 그래서 평강이 깨지고 기쁨을 상실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어느 때든지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예화를 드는 게 우리 프레자 시톨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모잠비크에 갔는데 그분을 봤는데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하루 종일 웃어요, 하루 종일. 막 이렇게 마치 이렇게 가끔 시골에 가면 머리 꽃잎 하나 꽂고 막 웃으면서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 있었거든요. 슈프레자 시톨 목사님이 거의 그 수준이에요. 보면 항상 웃고요. 사람들 주변에 막 깔깔깔깔대고 막 웃고,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웃고 뒹굴고 막 이러고 계세요. 그분 아들이 운동하다가 제가 뭐 어디가 부러졌다 그랬죠? 팔이 부러졌나요? 하여튼 부러졌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은 무슨 좋은 일이냐고, 좋은 일 있다고, 무슨 일이냐, 아들이 팔이 부러졌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그 아내가 빨리 오라고 막 그랬더니 막 몇 시간 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 몸 더 안 다치고 이렇게 팔만 부러진 거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 자리에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쁨이 그냥 기분 좋아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시편에 24편에 보면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 기쁨, 사실 내가 배가 아픈데 기뻐요? 안 돼요. 근데 천국이 임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기쁨이 생기지요. 그리고 걱정, 근심, 염려 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쁨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임합니다.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렵니다. 마치 그거하고 똑같아요. 전염병하고 똑같아요. 좋은 살리는 전염병이에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딱 전염병이 옮잖아요. 우리 아이들 보면 감기 누가 기침 한번 하거나 또 수족구 걸리거나 뭐 전염 질환이 있으면 유치원에서 돈 것이 이제 교회로 또 돌고 뭐 사회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계속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가끔 느끼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24시간 찬양하잖아요. 내 입술에 찬송이 떠났다? 그럼 뭐예요? 은혜가 식은 겁니다. 근데 내 입술에 찬송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켄싱턴 원팅 컨퍼런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계속 찬양한대요. 우리 천준이가 계속 찬양한대요. 할렐루야. 우리 지원이도 계속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가 임하니까 주님을 노래하는 게, 야, 엄마가 너 1시간 동안 찬양 안 하면 혼낼 거야.
또 2시간 찬양하면 용돈 줄게. 뭐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영혼이 기쁜 거예요. 기쁘니까 계속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계속 차 안에서 그 의전용 차량을 에쿠스 리무진을 이제 몰았어요. 편하더라고요. 에쿠스 좋은지는 몰랐는데 리무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넓어. 그리고 차가 안정감이 있어요. 이제 밖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용자가 넣었던 그 CD 중에 하나가 여러 곡들이 있는데 한 곡이 그냥 또 필이 꽂혔잖아요. 제가 2000년도인가 지금부터 14년 전, 15년 전에 우리 필리핀 선교여행 갔을 때 우리 그걸 월십을 준비했던 곡, 그게 We Are the Reason That He Gave His Life이라는 곡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 지셨네 하는 노래. 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 and die 하는 곡이 있어요. 혼자 듣는데 혼자 막 눈물을 펑펑펑 흘리고 교회 오면서 금요일 날도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와가지고 교회 앞에 단에 나오는데 막 눈물이 막 저절로 통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 때문인데 나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를 들이셨는데 나는 너를 위해 몸 버려 모든 것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줬느냐 하는 그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하면서 주님께서 다 주셨는데 내 너를 위해 몸을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음성으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We are the reason that he suffer and die 하는데 막 제가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보통은 제가 목양실로 가잖아요. 바로 이렇게 왔어요. 그냥 짐 풀고 그냥 바로 여기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말씀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러셨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또 작년까지도 그러셨고 올해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조건에 맞을 때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고 조건에 안 맞으면 슬퍼하고 불평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기쁨인 거예요. 초자연적 기쁨,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인식하는 만큼, 인정해 드리는 만큼, 그분을 찾는 만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을 한 가지로 정리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친구가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모른다 할 그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관없는 사람 혹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를 거절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 사랑인데 이게 예수님의 기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혹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 버려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래요. 그러면 초자연적인 기쁨이 임합니다.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고 더 열매 맺게 되고 그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섭섭한 말 한마디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또 어떤 공동의 목표를 이뤄갈 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막 탓하죠. 누구 때문이라고 막 서로 얘기를 하죠. 그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준으로 계속 자라가야 돼요. 남을 탓하는 것이 원인을 설사 100% 그 사람이 제공했다 할지라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랑으로 자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야 돼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은 할 게 없어요. 자, 손가락질 해보세요. 손가락질. 저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면, 하나를 손가락질하면 셋은 저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를 쏘면 적어도 셋은 돌아오는 겁니다. 3배로 얻어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대로 비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명령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아멘. 14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삼으셨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된대요?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면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친구가 되느니라. 그리고 어떻게 돼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진짜 주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진짜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더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있게 됩니다.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쫙 서 있는데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12달 내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사과는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배는요? 벼는 한 번 열리잖아요. 그죠? 가을에. 근데 천국에는 어떻게 돼요? 12달 내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계속 맺을 뿐만 아니라 항상 맺게 돼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님과 같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것만 열매 맺게 될 겁니다. 인정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21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사울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 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21절을 봅시다. 21절 시작. (20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를 박해할 거다, 핍박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야,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종교형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보한다고, 이 모든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미움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자기 혈기로, 자기 교리로, 자기 의로, 자기 전통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교회가 성령 운동을 진실로 하는 교회들이 가장, 그들 성령 운동을 해서 제대로 열매 맺는 교회들이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 그 교회들이 그런 열매 맺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무리들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교회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교회들이에요. 한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교회들이고, 한때는 하나님 옆에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겸손의 겉옷을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만큼 됐다. 칼빈이 마지막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살인을 저지르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됐다는 거예요. 됐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됐다고 하는 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없이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어느 때까지 지켜야 돼요? 죽는 날까지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선 줄로 알아요. 어느새 나도 모르는 권력이 와 있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축복으로 말미암은 재물이 와 있고 사회적 명성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어도 내가 이미 쌓아놓은 명성, 성공 이런 것들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와그너 박사님, 최한 목사님, 빌 잔슨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들을 한 주간 내내 모시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끝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그너 박사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는 하와이 가서 은퇴한 다음에 하와이에 가가지고 별장에서 노를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스위스에 가가지고 좋은 아름다운 그 경관, 혹은 밴쿠버에 가가지고 그렇죠? 관심 없어요? 좀 관심 있어요. 우리 매일 낚시하면서 뭐 이러고 보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최한 목사님이 그 법적으로는 그 뭐죠? 이 조문 그 뭐지? 문서상으로는 백만장자예요. 백만장자. 근데 그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새로운 일들을 꿈꿔 나가는데요. 목적은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수입에 어떤 수입이든지 받으면 51%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환원합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은 수입의 40%를 하나님 나라에 환원해요. 그래서 누가 얼마를 기증하니까 500만 원인가 기증을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40%를 떼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머지 60% 혹은 49%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꿈꾸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도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이 필요하고 또 이전에 또 주님이 많이 필요했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더욱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처럼 되기 쉽고 또 한때는 부흥을 가져왔던 종교 개혁자였지만 노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친구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진짜 사랑하게 되면 진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의 소담한 열매.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안에는 그런 열매들이 자라는 것을 눈으로 많이 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 그리고 순종했을 때 또 진리를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과 삶과 가정,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삶의 현장에서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어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기쁩니다. 하나님도 굉장히 여러분을 기뻐하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15년 성령의 열매를 더욱 소담하게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전부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잣대를 낮추선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만드신 그 수준으로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2015년에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소담하게 풍성한 소담한 열매를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더 이상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가지와 동떨어서 내 혈기,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항상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